우리 주임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그래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에스더 권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서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서 지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나흘 아니면 닷새 동안에 닷새면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늘 가족들을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연탄가스를 갖다가 피워놓은 그 방에 식구들을 가두고 문을 밖에서 잠갔어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 오빠들이 가스를 마시고 푹푹 쓰러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꺼내줘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회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걸리는 대로 시비를 걸고 그들에게 칼을 갖다 꺼내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막다가 엄마의 몸이 온 칼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들을 때리다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옥상에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이 딸이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꼭 지옥의 모습 같았다 그래요. 전교 1등만 늘 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때릴 때마다 자기가 달려들어가지고 대신 맞아주던 그 오빠였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8살 나이에 산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불교에 심취했던 또 다른 큰 오빠도 26살의 나이에 한강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7년 안에 6명의 식구 중에서 3명이 자살을 해요. 무엇입니까? 죽음의 영이 그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을 덮친 거예요. 이 권에스더 이 사람도 늘 자기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번엔 네 차례다. 이번엔 네 차례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그럽니다. 자살을 갖다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오늘은 반드시 죽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디론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바로 지옥 문 앞이었어요. 거기서 지옥을 보는데 그토록 그렇게 보고 싶었던 둘째 오빠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라면은 내가 이곳에 있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줬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지옥문 앞에서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한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또 다른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잃고 비참하게 잃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교회를 찾아가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서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너 울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잃고 자살로 잃고 너무너무 갈기갈기 찢어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여기가 식당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다고. 어머니가 하도 전도하니까, 하도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자기에게 이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지옥문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자꾸 너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손을 잡고서 그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을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피해 도망갔던 것, 계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 아버지가 연탄가스로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 외로운 것들, 그 우울한 것들, 그 불면증, 그걸 다 고쳐주신 거예요.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치과 의사인 자기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고아를 거두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있어요. 죽음의 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이 죽음의 영 때문에 미국에서만 해마다 6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태아가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 때문에 이 죽음의 영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 악한 죽음의 영이, 마귀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마귀의 영이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죽음의 영이 있는 반면에 생명의 영, 부활의 영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이 성령께서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놀랍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놀랍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 재물의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늘 생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이전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 베드로를 통하여 죽은 다비다라는 과부가 살아났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영.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테인데 3일 있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예수가 살아난다면, 만일 살아난다면. 그래서 로마 병정이 이미 죽은 숨이 끊어진 예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깊이 박습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숨이 끊어진 것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빌라도요, 우리에게 바람이 있는데 이 예수의 시체를 3일 동안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Go make the tomb as secure as you can. 단단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서 철저하게 너희에게 군사를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병정들 데리고 그곳까지 가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은 뭐냐면 진흙으로 묻히거나 아니면 뭘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을 떼고 이 돌을 갖다 움직이는 사람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봉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밤을 새면서 24시간을 철통 경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팍 큰 지진이 일어나기, 온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무덤 돌을 굴려버립니다. 그것을 본 군인들이 말씀해 보면 시체같이 된 거예요. 엎드려져가지고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힘도, 군대의 힘도, 어떤 정치적인 힘도, 그 어떤 힘도 예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죽은 우리의 몸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요즘은 하도 다른 방법으로 장례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아버님 화장을 해가지고 제가 됐는데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활이 가능해요? 여러분, 땅속에 묻어가지고 매장을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우리 몸은 다 재가 되는 거예요. 오래 지나면요, 뼈도 남지 않아요. 그래도 부활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죽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두 가지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또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몸은 어떤 몸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다 죽고 썩어지게 돼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영원히 썩지 않아요.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악한 죄의 습성에 따라서 이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욕된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차 부활하는 몸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만 올려드리는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이에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약하고 병들고 찢기고 상처받고 고생하는 그런 몸.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이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몸이에요. 네 번째, 부활의 몸은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마주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다음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마치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만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몸이 있는데 보니까 또 하나 특별히 다른 것,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어요. 분명히 문은 잠겼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스르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몸. 자, 우리도 이런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형편없는 몸, 제약이 많은 몸,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몸, 순간순간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몸, 온갖 병을 가지고 앓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 예수의 몸과 같은 천국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 우리의 몸이 갑자기 변화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력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종말의 징조,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몇 달 전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강의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 시대가 지구의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100년 전에 사라졌던 호수에 다시 물이 찼다.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그 호수가 말라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밭으로 일구고 과수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물이 와가지고 다시 호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희귀한 병들이 다시 나타나, 무슨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은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뒤죽박죽이에요. 뭐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것 보면 불안하고 저것도 보면 불안하고 내 삶도 이러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수천 개, 수만 개의 핵폭탄이 있는데 그 중에 몇십 개만 떨어져도 지구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핵폭탄이 떨어지면요,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가루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도 생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명의 영으로 인하여 생명적인 삶이 내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지옥에나 가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죽으면요,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죽으면서 내가 천국에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35년 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봄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전에 테이프 하나,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가 발견했어요. 이 테이프입니다. 바로 이건데, 여기 보니까 안장로님 마지막 말씀, 이런 테이프였어요.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육성이 담긴 테이프였어요. 전 이것을 보고 35년 만에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유언을 남기셨나 하고서 테이프 플레이어를 또 사가지고, 일부러 사가지고 이걸 들었어요. 보니까 유언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얼마 전인가, 얼마 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그것이 그냥 녹음이 되었어요. 여기. 두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단순한 그런 가정 예배였습니다. 두 분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불러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을 불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읽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죄인인 나 같은 죄인 무한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죽음 없는 그 천국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끌어오르는 그 감동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이라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이라 힘도 없어요.
겨우겨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거기 심어져 있어요. 저는요, 제가 30년 이상 이제 설교를 했지만요, 이때까지 제가 한 어떤 설교보다도 더 은혜로웠어요. 제가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식이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좋은 배필 주셔서 평생 주님에서 함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 테이프에서 제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제 아내가 그래요. 아이고, 당신 아버지 덕분에 나 같은 사람 만난 줄 알아. 이 교만한 우리 아내. 젊은 날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던 저희 아버님, 30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전라남도 해남이란 곳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셨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요,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로로서 정말 주의 전에서 열심히 섬기셨어요.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 소망 가지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영의 역사를 본 자, 성령을 가슴속에 품은 자는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을 가진 자는,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이깁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 무엇에 죽어요? 세상 욕심에 죽는 거예요. 정욕에 죽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죽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해도 그것이 나를 갖다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에게 이미 내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과 천국에 집착하는 사람은,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세상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뭐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좋은 거 누리고 이런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늘나라의 영광이 1000배, 10,000배 중요하다는,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해요. 훨씬 더 소중해요. 사람의 칭찬, 세상에서의 성공은 잠깐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칭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찬송을 불러요.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돈, 뭐 가진 것, 즐겨하는 것,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 다른 말로 말하면 똥만도 못하다. 똥만도 가치가 없어요. 그거 잠깐 누리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쌓아둔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것은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나의 보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자랑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생명의 영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마음이 천국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길 원해요. 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힘차고 강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생명의 영,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늘 세상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답답해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 대신에 죽음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상 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생명력이 전파될 때 예수 안 믿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친지,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영, 성령의 생명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지 돼요. 제 모든 설교의 요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된다. 기도해야지 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영, 성령, 부활의 영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요,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이요, 나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나의 약한 육신도 고쳐주시고 나의 썩어 빠진 정신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의 영이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부활주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우리 부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정말로 악한 영의 역사에 아버지 휩싸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 영광의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곧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리얼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나온 가운데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활의 영께서, 예수를 살리신 주님의 주의 영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천국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곳에 계셔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게 해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리 못해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무릎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